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탄과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왜 사탄이 분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송우 목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전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워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무서운 전쟁이죠. 그죠? 무서운 전쟁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얼마만큼 말씀에 갈급한지 그 갈급한 심령에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고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관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에 로마서 강의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박 2일 동안 앞으로도 계속돼서 지속될 텐데 주님 소홀히 한 사람들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며 구원받고 헌신하며 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용기와 담력과 정직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사탄이 분노하는가? 우리는 다양한 경우에 사탄이 준동하는 것을 보고 있죠. 준동하고 있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인류 역사가 지난 지 6,000년이 되었는데도 계시록 12장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야펙과 함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면서부터 전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확산되면서부터 전쟁은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어요. 전쟁이 무엇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해졌는 것인가 하죠. 그래서 핵무기까지 동원된 것이죠. 더 많이 죽이려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의 교훈을 잊어버렸는 것인가 하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냐고. 대량 살상을 계획하는 그자들이 인간이냐고. 바보들이죠. 그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면서 단 30년 정도라도 이 땅에는 전쟁만 있었죠.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누가 공격자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죽을 것이고 어느 나라가 망할 것이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요. 가족들은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도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하러 가죠?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전쟁은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것인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끝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전쟁이 없는 책들, 성경 66권에서 전쟁이 없었던 책은요, 그 많은 책 중에서 단 4장뿐입니다. 4장.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성경이 없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성경을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지는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무지한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것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목사들이 거짓되이 설교해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쭉정이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경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생명은요, 인생은 70여 강건한 80이니까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보면요,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진짜 무지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교 안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무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알라는 거죠. 바로 성경도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서서 무슨 가운 입고 자기를 목사라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그죠? 현재뿐만 아니라 1500년도에서 1900년 사이에 존재하면서 복음의 불길이 영국과 미국에서 집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왜 그 복음의 불길이 시들어져 버렸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믿는 채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교회들이 변질되어가지고 변질되자 마귀가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점유해버린 것이. 지금 이 나라 교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예요. 돈이에요.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 수를 사랑하는 민권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성경을 거부하고 개혁성경이라든지 RSV라든지 ASV라든지 NIV 등의 잡다한 성경이 나와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곳곳에 교회 아닌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조차도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건 전혀 가치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짜 교회들인 것이죠.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종교 집단이죠. 교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로 돈이나 벌자고 나선 것이 현대 교회들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 것인가? 바티칸에서 배운 거예요. 바티칸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현대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어떤 교회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마귀의 계략을 알라. 첫째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용이 패배하여 쫓겨난 거예요. 그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워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용이 패배해서 쫓겨난 것이죠. 이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이제 곧 있게 될 전쟁이죠. 시제 10절에 보십시오. 이제로 시작한 거죠.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했죠. 사탄은 고소자죠. 입이 큰 자라고 하죠. 나무 흉을 보는 입, 그것이 사탄의 입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고 사탄의 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하하거나 흉보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환난 중간까지 고소할 것이에요. 하지만 환난 중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죠.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욥기 1장 2장에서 그랬듯이 하늘을 위아래로 다니면서 고소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억지로 종들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모두 다 사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종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물만 쳐놓으면요, 어리석은 고기들은 스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애쓸 필요도 없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안 하지만요. 이 땅의 인류는 종교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국가 단위로도 나누어지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으로 나누는 것이죠. 교회로도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무슨 간판을 크게 달고 십자가를 크게 세우고 십자가 없는 교회에 있는가 봐요. 십자가는 어디다 세우죠? 공동묘지에다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병사들을 이름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미국에는 각 주마다, 시마다 이 군인들을 묻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것이죠. 로카 목사님도 거기에 가서 누워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봐야죠. 몇 개 안 돼요. 여기 한강협회하고 그 다음에는 대전 현충원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죽어버리면요 그만이에요. 라이언 일병 있잖아요. 이분은 그 병사 한 명을 구해내려고요. 모든 병력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희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이쪽에 간첩들, 전향하지 않은 간첩들은 북한으로 보내주면서요. 우리 국군 포로를 데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다 퍼주는 거 봐요, 지금. 이 땅의 인류는 종교로 나눠지지 않은 것이죠. 국가 단위로 나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으로 나누는 것이요. 교회로도 나눠지지 않아요. 성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종들을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방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모방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거리에 나와서 뭐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하는 사람 뭐든가 그 사람들 자기 교회로 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요.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런 짓을 하게 되면 탁 치죠. 전도지 봐요. 전도지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번 자신의 성경 실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세를 하게 되면 그가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그가 내려오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은 세계적으로 하나 되는 초교파 운동으로 땅을 지배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3절에서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현재 교회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이에요. 왜 공산주의들이 성경과 구원을 배격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사람들이 천치까지 되는 것이에요? 천치처럼 사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알려주시는 분은 기록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깨우쳐 주신 분도 성령이신데 성령님께서 안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계획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조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몸을 던지는 데 있죠. 시편 100편 5절에서는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서 5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9장 14절 15절에서는요.
여러분이 찾는 동안에 내가 읽으면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예. 나는 여러분이 찾는 것까지 다 기다려주지 않았죠.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했죠.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 교회들이 예.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면 진리가 길에 쓰러져 버린 것이 하나님의 제시한 진리가 쓰러져 버렸대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쓰러진 것이.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폭스의 순교사라든지 반카톨릭 교회사에 널려 있다고 하죠. 그들이 누군가? 우리들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왜 세상 교회들이 마귀 교회들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을 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자기 종들을 왜 해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했지. 그럼 왜 이런 설교를 자주 안 하는가? 자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매주 이런 설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오후에도 성도들을 사랑하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또 진리의 지식을 흠모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모든 인생의 구비마다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심지어 여기서 부르는 찬송가까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자,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장년부에서 이렇게 새 부대로 나눠와서 이제 춘회 설교하죠. 그것이 그냥 우연하게 어떤 사람은 제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하시니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우리가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지금 20기가 됐는데 어디서 그렇게 온 거예요? 44명이 등록한 거예요. 두 사람이 못 왔지만.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 오면은 돈을 버나요? 돈을 안 벌잖아요. 내가 아침을요, 미국식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스크램블도 하고, 해시 브라운도 하고, 소시지나 햄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 외에도 그렇게 디저트로 먹을 것도 하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 오신 분들이 한 번도 그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국하고 밥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죽을 써달라고. 그래서 죽을 쓰라 그랬어요, 혼자. 다음번에 물어봐가지고 소라죽이나 전복죽이나 이렇게 죽을 쓰라고 했다고 했지. 나는 아주 많이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사탄이 권위를 상세에 쫓겨나는 5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셋째 아들에서 그의 권위를 상실해서 쫓겨난 것이 유다서 6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둘째 아들에서 쫓겨났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나오죠.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남자는 설교하고 여자는 자매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면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틀리게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세 번째 대환란 때 첫째 아들에서 쫓겨나는 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대환란 때 그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죄짓게 했던 그 자가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도 사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돈에 눈 멀었고 음행하고 음행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게 회복 안 되네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던져지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있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막, 번제단, 물대야, 빵 차리는 상, 금촛대, 금향단과 향로, 지성소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 용도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모습을 그림과 함께 재현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책.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참된 경배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했죠.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그 마귀요 곧 마귀요 사탄인 제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게 하더라 했죠.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했죠. 다섯 번째, 끝으로는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함께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죠. 사탄은 실제와 계략을 모르는 채 살고 있거나 아무 교회나 분별 없이 다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생은 파멸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미래는 모른다고. 다만 성경을 알면 알죠. 성경을 믿으면.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에 탔는데 테러범들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불안한 세대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해서 흑색성전하는 것이요. 각종 선거 때문에 이들이 등장해서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직하다고 흑색성전하죠. 사람들을 속이죠.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교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라고 사람들을 속이죠.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어리석은 교인들이 진리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도 모르면서 똑똑한 채 해버린 거 있죠.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독사도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요. 독사하고 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멸이죠. 그렇죠? 죽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있죠. 마귀의 계략알라.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사탄을 이겼으니. 거기 11절에서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성과 죄들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대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내 죄 사였네, 내 죄 사였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전부였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이라든지 9장 16절에서 22절이라든지 믿음이 전부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를 성경에 찾았기 때문에 알았고 또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요.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역자예요. 종이에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제가 예수님 대신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그런 성경적 진리를 가리우려고 해서 말씀을 성경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고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단 교회들은 개혁성경을 가지고 교회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인민들을 세뇌한 것과 같은 것이죠. 김일성이 북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밥과 고깃국이에요. 쌀밥과 고깃국이에요. 쌀밥, 고깃국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버렸잖아요. 차마 시체를 못 먹기 때문에, 아는 시체를 못 먹기 때문에 밑에 동네 사람 시체하고 바꿔서 먹은 거죠. 지금도 이 밥과 고깃국 못 먹은 거예요. 3대째 했는데. 사기꾼들이죠. 마귀 종들이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니, 유치원 때부터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예쁜 옷 주신 분, 우유 주신 분, 우유가 보내줬는데, 김일성이가 준 줄 알고, 김정일이가 준 줄 알고, 그렇게 애들이 세뇌되어 버렸다. 그래서 식량봉으로 인민을 통제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것은 자서전에 이런 북한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3대 독재 세습 체제인데 주민을 3단계로 분리하는 거예요. 핵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동요 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적대 계층으로 나누는 것이죠. 적대 계층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 핵심 계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는 데도 달라요. 핵심 계층이 평양에 사는 거예요. 여명거리도 그들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평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평양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핵심 계층이 아니면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반면에 핵심 계층만 되면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도 자동적으로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이. 지금 여당 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까지 포함해서요. 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에 그런 사람도 꽉 차 있는 거예요. 북한은 철저히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로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했죠. 외교관도요. 가족들이 그 자기가 배당받은 나라로 가잖아요. 꼭 한 명은, 자식 한 명은 북한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남녀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조건인 넘버원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삶이죠.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요, 독재 세습적 적화 통일이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방과 외부 정보의 유출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통화는 평화 통일이죠. 동시에 자유민주적인 통일이 한다 했죠. 다르다고요. 다른 것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철없는 우리 국회의원들 봐, 여당 국회의원들, 청와대 사람들, 통일부 장관이. 빨갱이들은요, 자유와 행복을 모르는 것이요. 9월 29일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외무상이라는 자가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와 우리 국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 외무상 그 친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안 해요. 북이 핵무기가 없다면요, 중국은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대할 거예요? 일본이든? 안 해요. 이 멍청이들이에요. 정치한다고 지금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운전석에 앉아있다. 비핵화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놀림받고 있는 것이죠. 2차 미북 회담이 가시화되자 6.25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까지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노출한 것이 노고라 했다 했죠. 김정일은 우리 대통령이 천진난만함을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도 믿으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냉면기까지 갔다가 냉면 만들어가지고 먹여주고 그렇게 한 거 있죠. 김정은은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조건 없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 없다고 했죠. 거짓말하는 지도자로 알려지게 되면 그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마귀의 계략을 못 따라가는 거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한 여기는 자를 보라고 했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기는 현명하다고 한 사람. 잠언 18장 1절에 있죠.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그랬다. 이것이 김정은이고 이것이 트럼프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매번 거짓말함으로써 국격을 스스로 짓밟고 있는 자들이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도자의 말을 신뢰한 이 나라 대통령의 처신도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김정일은 그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 자가요,
그 살인자가 늘 웃는 거 봐요. 마치 자기는 전혀 코사포로 자기 고모부도 안 죽이고 자기 형도 안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군 장성들이 특히나. 그자가 웃는 거 보면 얼굴에 악이 있던가요? 한국 교회들도 북한을 피해서 죽인 교회를 형제사랑이라고 퍼주었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맞는 거예요. 가짜 교회인 거예요. 그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 목사들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 신실한 성도들 뿐이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성인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의 계략을 알라 했지. 세 번째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2장 10절에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안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에덴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변모되었어요? 에덴은 더 이상 낙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나라이든 전쟁의 요인이 있다면요, 평화는 요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라 그런 거예요. 일본 궁극주의는 마귀에 의해서 관장된 자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온갖 만행을 임삼자죠. 우리 민족은 그들에게 항거했던 것이죠. 이것이 3.1운동이죠. 일본의 만행은 마귀적이었다 했어요.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스스로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한간 민중들이 도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죠. 인도 깐디가 우리 3.1운동을 보고 일어난 거 있죠. 영국에 대항했죠. 비폭력으로 항거했다 했죠. 중국의 5.4 항쟁이 그랬고, 터키의 민족운동이 그랬고, 이집트의 반영국 자주운동들이 그 근원이 3.1운동이었다고 했죠. 지금 3.1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가 전교조가 만들어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전부 좌경화 되어버렸죠. 옛날에는 미 대사관 감옥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감옥 살면 가서 나오면 국회의원 되고 그랬으니까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좌파들이요,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합류 안 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총인데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제안에 동조함으로써 죄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이브는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죄를 죄라고 알지 않은 것이.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어만 했는데 다른 명령도 아니고 선과 그 지식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갔고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던 것이에요.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였죠.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에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로봇 하던가요? 일본 궁극주의는 공산주의에 더불어서 마귀에 관장된 하수인들이죠. 그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억압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고 했죠. 그들에게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나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우상이 뭐 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급할 때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남녀 할 것이 맨몸으로
대나무를 대고 못질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에게 7.3일 군부대 중국에 있었는데 거기는 생체 실험까지 했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당한 것이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갔고요. 지금 소녀상 그거 좀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좀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일본 친구들이. 일본의 강제 점유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되었죠. 과거에 무엇을 잘못인지 모르는 민족은요, 지옥의 자식들을 배워되는 것이요. 왜? 그건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2,300만 명의 1%가 잘 살기 위해서요. 23만 명이 잘 살기 위해서요. 국민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고, 북한 전역을 수용소로 만들었다 했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억압받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그 숫자가 3만 명이 넘는 거였죠. 그래도 북한을 모르겠어요. 공산주의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사파 정권이 잡았다고. 모르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거죠.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했죠. 정치나 치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요. 열심히 일하며 국부를 창조해서 평안히 살고 있는 나라를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공산화시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인류의 죄를 구속한 십자가의 교훈을 모르는 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는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되지 말고 진리와 자유를 구가하는 평화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류는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이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직한 각급 학교 교사들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 뿐이죠. 종교들은 이미 공산화되어 버린 거죠. 성경이 없으면요, 공산화되는 것이. 가짜 성경이면 공산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남겨진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8절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것이. 우리는 개개인을 데리고요, 몇십 분씩, 한 시간씩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요, 저희가 구원받은 중요성을 모른다든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든지 성장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경 공부했다 그래서 한두 번 했다 그래가지고 성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파야지요. 진리를 파야 된다. 그 사람은 똑바로 설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엉성하게 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혼도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죠.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미국의 하버드대 라버트 베로라는 교수가 5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 집회 출석,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가 그 설문조사에서 발견한 사실은 이런 것이에요. 신앙심이 강한 나라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지만요, 교회 출석률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도 낮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경제 발전에 쓰일 돈이 교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의미도 몰라요. 조용교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했는데.
개인의 믿음은 안락하고 풍요한 곳에서는 자라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깊이 연결시킨 사람만이 성경적인 믿음과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교인들은 왜 못하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2시에 깨든지요, 1시에 깨든지 3시에 깨든지 나는 무조건 하고 내 기도하는 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해가 다 떠올 때까지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나를 목자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나는 주님의 명령에서만 따라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명령에는 안 들은다. 이런 위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대로 탐욕이 없이 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성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탐욕이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돈을 좀 더 많이 벌겠다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린 거라고요. 또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죠? 19절 20절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탐심이 없는 사람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려울 게 있나요? 저 사람이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행하게 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